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로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죽은 자의 구원과 산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이라고도 하죠.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육신을 가진 사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을 때 그 결합체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시체라고 하죠.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망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또 육신이 있는데 영은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살았는데 영은 죽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며, 성경에 죽은 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산 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봐야 돼요. 사람은 본질이 흙으로 나왔다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욥기서 12장 9절로 보시면은 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다. 생물들의 혼은 인생들의 영의,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 그의 손은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혼이 있고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도 생물들의 손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떨 때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왜 태어나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세상에서 남들이 다 즐겁고 놀 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을 또 헌금도 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은, 다음 세상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남들 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느냐, 왜 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서 예수를 믿냐, 이런 사람들은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나중에 그 영혼이 심판받을 적에 너는 살았을 적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가치가 없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살아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불로 들어가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들은 죽으라고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갖다 바치고 했는데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걸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만 믿는 것은 운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요. 첫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진리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뭐 죄인이라서 죄를 져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므로 그 영혼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활했어요?
영원히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으로 살아계셨어요. 이제. 부활했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다시 일단은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살려서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기다려요? 감옥에 들어가면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도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분리 딱 해서 안 믿는 자는 뭐 볼 것도 없이 다 쓸어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또 분별이 되는 거죠. 정상선적이 되는 사람 또는 안 되는 사람 또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믿음에서는 사는 사람 다 분류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안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믿었으나 진리의 영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영들은 빨라요. 육체가 고집이 세지 영은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믿는 그런 영들은 사람은 아니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영들을 그냥 무조건 하고 불지옥으로 쓸어 넣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궁금하죠. 죽은 자를 그 영혼을 살려놓고 그들을 심판을 해서 부활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그런 영혼의 부활, 영혼의 영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탈선을 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모르는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이 그 옥으로 가셔서 영들에게 전파를 해주신다. 그러면 영들은 알아듣고 깨우칠 것이고 죽어도 고집이 센 영혼들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거 나는 안 믿는다. 평소에 나는 믿어보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다. 이런 영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어요.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에 내가 영원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때가 돼서 내가 육체까지 구원받는 때에 내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건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도 시기와 때가 있고 육체도 구원의 시기와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단이가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이거 한번 볼까요? 5장 5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뭐는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병들어서 죽던 고통받아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어쨌든 죽는 건 다 사단이가 그 사람을 밀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어주었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나 영혼 따라서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나는 운전 법규 잘 지켰어요.
나는 내 선을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옆구리에서 튀져나서 내 차를 막아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 그 뒷차에서 와서 나를 막아서 내가 죽었어. 가다가 어떤 강도를 만나서 칼침 맞아서 내가 죽었어. 내 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건 다 사단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켜주기로 작정해 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죽든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물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완이 다 차서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되어 주는 거예요. 무엇하기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을 부활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라는 아주 훌륭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감동을 해갖고 그냥 예수를 목숨을 걸고 전파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저는 어디 가서 이상한 돌을 우리한테 전한다고 막 쳐 죽이려고 했는데 돌멩이를 막 여기저기서 돌팔매질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맞았어요. 그러면 머리가 터졌겠죠. 해골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날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시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어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그는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이 잠드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잠들려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결국은 썩어 있어서 영혼이 고이 편안히 잠들고 있다가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도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저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뜻을 몰라서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저들은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간영을 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는 없죠. 자, 이 스데반이 머리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내 몸은 이미 이제 육체는 죽더라도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랑 부탁드린다고 하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의 육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연합해서 떠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의 날에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뭐 칼로 난도질해도 나는 몸에다 죽이더라도 무슨 짓을 해서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 이게 누구냐면 사단의 세계예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막말로 사단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집어넣으시는 자를
그런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육체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육체를 죽이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과 이 몸, 육체와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누가 가졌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단이들의 회방에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때려친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이 꾀임에 넘어갔고 그런 자는 영원히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육체가 구원받을 때 산자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을 보시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있어본 적은 없다. 자, 창세 때부터 어떤 환란이 있었어요? 노아 때 홍수 심판에 무서운 환란이 있었죠. 40주야를 비가 뻗어내는데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롯의 때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싸그리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물의 심판, 홍수 심판이나 불의 심판도 아닌 그보다 더 무서운 결합된 것보다는 더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럴 때에는 택한 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있는 이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호련변화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련변화는 누가 받느냐? 택한 자만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 호련변화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그날까지 살아남은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의지가 혼하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모든 육체는 감당을 못하는 무서운 그런 환난과 심판 속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 날을 한 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확 줄여갖고 한 3일만 그 3일만 살짝 거치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해주는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놔두고 그 사람들은 살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 이게 엄청난 놀라운 위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영이 너희들 속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날에. 그게 택한 자다 이거예요. 그날을 감함 받을 수 있는 택한 자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의 뜻을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입에서 그냥 불리는 대로 불리는데 그 내용과 뜻을 알고 말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뭐 십자가 목걸이나 하고 다니고 성경 찬송가만 들고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앉아나서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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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만 하면 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택한 인정한 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부터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그리스도 사람인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지 판명을 하는 거지. 외형적으로 앉아서는 하고 그냥 뭐 목걸이하고 다니고 찬송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뭐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수많은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은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말씀이 두 종류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것만 말하고 너희는 땅에서 나왔으니 세상 말만 한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예수의 날에 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생명책이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가느냐 불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판결이 난다. 생명책은 뭡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영의 말씀, 살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알고 듣고 지켰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절대로 전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죽어 마땅했는데 그날에 그냥 있었는데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썩어 죽어질 놈을 썩어 죽지 않고 호련 변화를 받는 거야.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날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마지막 나팔 불 때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입성하는 살아서 있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신앙에 잠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로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세상 말 갖다 붙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 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호련 변화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다 함께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떻게 변화가 돼요? 호련 변화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썩어서 죽어질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니 이게 바로 호련 변화된 몸 아니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연약하고 참 연약한 이 몸이 그날에 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놓고 보잘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체가 호련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제 죽은 자에 관한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몸이 있지만은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신령한 몸, 호련 변화를 받는 신령한 몸이 되다. 사람이 신과 같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서 구원받기보다 산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호련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